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나의 예배가 상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쇠풀무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를 꺾었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모욕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였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능력이 있거나 부가 있거나 또 명성이 있거나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연약하고 또 불쌍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타 민족보다 엄청난 영토를 갖고 있거나 국민의 수가 많거나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이 지극히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민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선민이 될 때 이미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어주는, 이스라엘에게 주의 백이 되어주는 바로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바알들을 쫓아다니는, 현실에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그것에 따라가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침략을 받고 또 침략을 받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침략을 받고,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또 이겨주고, 그러면 또 헷갈리고 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너 쌀 한 포대를 선택할래? 과자 한 봉지를 선택할래? 당연히 쌀 한 포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잖아요. 이건 양식이 되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마 풍선을 선택하고 과자 한 봉지를 선택할걸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일단 내 눈에 땡기는 거, 내가 거기서 맛을 아는 거, 그의 가치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0년 후에 또 유다가 지금 망하는 바로 그런 망하는 그런 위치에 찰나에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야죠.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이걸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6.25 전쟁이 왜 있었는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또 왜 그동안 한국은 대침략을 당했는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지금 생각을 해야 우리가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왜 그동안 계속 침입을 받았는가?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 유다 왕 때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요시야 왕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신명기라는 책을 찾아낸 거예요.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밝히 말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주민들과 너희들이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모든 가나안 민족은 다 물리쳐라, 절대로 그들의 딸을 너희 며느리 삼지 마라. 이것을 철저히 교훈했습니다. 그들의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딸이 분명히 네 아들을 꼬셔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는 건데, 하나님의 선물로. 그런데 거꾸로 그들이 바알신을 섬겨버린다면 바알신은 당장 우리 하나님을 매도시키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 가장 그들이 숭상할 만한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너희들은 아들을 절대로 거기 가나안 딸을 며느리 삼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을 요시야 왕 때는 발견하고 교훈을 삼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므낫세도 헷가다 하더니 그의 아들도 헷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바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선원왕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유다 왕이 멸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니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 그래서 근거 없이 그냥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때로는 의사의 말에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근본하고는 풀어나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근본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바알을 섬겨서. 간단합니다. 바알을 섬겨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선물했는가? 가나안 땅에 선물하면서 부탁한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어.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다 아들.
다들이 꼭 하나님인 거야. 이렇게 하면 계속 남이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요시야 왕 다음부터는 막 급속도로 이제 막 멸망으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세워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멸망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 듣기 싫은 소리 한다 이렇게만 듣는 거예요. 저 에레미야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에레미야 너 앞으로 여호와의 이름만 달고 말을 가만 안 둬둘 거야. 이렇게 왜 여호와의 말은 또 옳은 것은 또 알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는 말은 싫어. 그래서 에레미야 너 말하려면 네 말로 말해. 앞으로 여호와의 이름 대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 내가 좋냐 내가 싫으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듣기가 좋냐 내가 듣기가 싫으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가 뭐가 중요해요? 나를 심판하시니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리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일을 못해. 이래서 왜 관계할 줄 모르잖아요. 윗사람과 관계할 줄도 모르고 내 주변 사람과 관계할 줄도 모르고 내 주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내 윗사람이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다 무시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세상살이를 잘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싱크를 해야 생큐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하자. 중요한 생각을 좀 하자. 놓치지 말고. 쓸데없는 건 놓쳐도 괜찮은데 정말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생각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서 출애굽을 했는지, 출애굽을 누가 시켰는지,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조건은 뭔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제사를 받으시려고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웃을 시키는 거야. 거꾸로 이 엉망진창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뻐만 하고 선물만 주면 선물에 빠져가지고 우리 어린아이가 똑같아요. 아빠 언제 오세요? 그래 아빠 언제 갈 거야. 그러면 아빠 온다. 그게 아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물을 뭘 사갖고 왔을까. 이 선물 속에 뭐 있냐고 하고 안 사왔으면 울어 제끼는 거 이제. 선물 그냥 빈손으로 왔다 이거예요. 아빠보다 더 중요한 건 아빠가 들고 오는 선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것 때문에 까무라치고 기뻐하고 하지 아빠 그 자체보다는 선물이 더 중요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뭘 줬냐? 하나님이 날 아프게 했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었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우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의 계획이 판도가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 땅을 다 줘도 산소를 그러면 이 땅 다 줄 테니까 집도 막 10채라면 10채 20채 주겠다. 그러나 산소를 30분 금지시키겠다.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집 10채가 중요해요. 산소 30분 금지가 그게 중요하겠어요? 다들 그건 알잖아. 산소의 중요성이 얼마나 30분 금지하면 죽어요. 집 20채 30채 줘야 아무 소용이 없어. 죽으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체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근본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내가 만들어졌고 내가 하나님과 가인이 죄를 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러므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거기서 혹독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이면 연단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만에 꺼내 주시면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 말씀을 청종하겠냐? 너희들은 아멘에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짐승 갖고 와, 새 갖고 와. 내가 반 쪼갤 거야. 이 새가 쪼개진 대로 너희들 목에서 피를 볼 거야. 너희들의 입장에 내가 너희들을 쪼개버릴 거야. 이걸로 누구든지 어기는 자는 이러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그냥 어기면 말 조금 안 듣는다고 뭘 그래, 이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야.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하면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섬기면 바알을 섬길 거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절대로 생명을 주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더더욱 천국은 못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런 언약을 세웠고 단단히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말을 하고, 니네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큰 조건이 바알 섬기지 마. 가나안 사람 쌍볼하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길 때 내가 이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신 부탁이었고 그들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또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리라. 예,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약속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말씀을 안 따르고 기분에 꼴리는 대로.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고 오늘 그 사람 기분에 꼴리는 대로 하거든요. 내가 오늘 혈기 내고 싶으면 혈기 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이 사람은 평생 가서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혈기 내는 사람보다 혈기 내지 않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혈기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감정 하나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뭐 언제든지 날려버리거든. 감정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감정은 반드시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미 약속이 돼 있대요. 신명기에. 신명기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요. 네, 신명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6절. 신명기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까지 열받는데 때려쳐. 그럼 하나님이 나는 네 생명과 네 모든 존재, 네 모든 가족 때려쳐버릴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 머리를 깡통으로 만들면 안 돼. 말씀이 비워지면 안 돼. 왜? 너는 네 조상이 이미 약속이 돼 있다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때려치면 너는 사망밖에 안 남아. 축복을 때려치면 너는 저주밖에 안 남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열받아. 때려쳐. 나는 너를 때려칠 건데 네가 뭐 알구나 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드려진 모든 것들을 본인이 이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갔어요. 계약을. 그랬더니 이것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을 하고 막 띵 같은 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했대. 그래서 모세는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확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웃과 이웃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 그래갖고 3,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해서 바로 너희들은 잔이하는 칼이로다 이렇게 언약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서 수고하는 레인이 된 거예요. 예, 그걸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 비어있기 때문에 혈기대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혈기의 통제를 받아 내 인생이. 그러면 내 혈기가 나를 어디로 끌어가겠어요? 재앙과 저주 속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니네 아멘해? 그때 아멘. 왜? 그 시간은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치,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했는가,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이런 싱크가 있어야 된다니까. 싱크가. 생각이 없으니까 뭐 때문에 내 감정이 나를 춤을 추게 하는, 그러니까 무당들이 들어있는 거 막 춤을 추게 하는 거, 막 혈기 감정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기분에 꽂혀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다 때려치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겠는가. 계획은커녕 하나님 곁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너무 불쌍한 이런 모습인 것이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온 거지. 아이고 짓거리라 나라 뭐 그냥 뭐 의무적으로 온 거니까 찝찝하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누가 여러분도 여러분 만약 사업체 찝찝하니까 집에 있느니 막 한번 와보지 뭐, 이런 사람 월급 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앞으로의 모든 걸 보장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너도 네가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 왜? 미련자 동행하면 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며 또 우리에게 수많은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계.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지니라, 우리 선조가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말씀으로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신껏 하는, 자기 소신껏,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소신껏 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말씀이 주어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소신껏 해라, 이거는 가능하죠. 말씀 안에서 소신껏 가능한데 말씀을 무시한 소신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5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뿔모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73명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 만들기에 성공을 했는데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은 뭐냐?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애굽의 우상숭배를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이 이제 체질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백성이 많아지고 나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굉장히 막 학대를 하고 노예를 삼아서 그들을 막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근데 이렇게까지 왜? 너무나 많은 인구의 수가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애굽은 위기를 느낀 거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게 막연했는데 이제 그게 고난을 통해서 실체화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신은 참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알 속에서 바알을 섬기다가 고난이 강력해지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만히 여겼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잘해볼까? 몇 번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이 한번 딱 나를 잡으면, 우리도 그렇죠? 날 잡아서 이왕에 목욕하면 목탕에 가서 샤워만 안 하고 옵니다. 완전히 묵었던 때를 빼고 오지. 안 그러겠어요? 보통 샤워를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목욕탕 한번 가야지. 그날은 때를 쏙 빼고 온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쟤 묵은 때가 너무 많아. 내가 한번 손 좀 봐야 되겠어. 하면 오늘 한번 예배 드려야지. 11조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빼기까지 이들은 440년이 걸렸어요. 지금 이 바벨론이 다시 이 묵은 때를 빼기에는 바벨론 70년이 걸린대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몇 번 내가 이건 약 발라서 될 일이 아니래. 삶아서 방맹이칠 해가지고 락스를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 때를 빼려면. 그래야 하나님의 색깔이 나온대요. 하도 우상 색깔로 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평상시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 진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래. 내가 하나님 잘하겠어요. 잘할게요. 하나님 까꿍.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섯 떨어서 되는 일이 아니래요.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모든 결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랬잖아.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조상들이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새 풀무같이 그들 달궜대요. 비동셋, 라암셋 막 그렇게 계속 노예로 막 부려먹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막 버려라. 만약에 들키면 죽여버린다. 얼마나 혹독한 그 와중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 혹독함 속에서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내 손으로 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나름대로 물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 병으로 가죠. 왜? 병은 물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나는 뭐 건강에 자신 있다. 건강을 스톱시켜 버립니다. 왜?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수는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가 그 수 앞에서 내 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에도 넣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바알에게 뺏기면 사망이니까, 저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지켜야만 우리의 영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앞집 아이가 오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며, 내 앞집 아이가 담배를 피고 다니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며, 내 앞집 아이가 돈을 헛되게 쓴다를 내가 뭐라고 할게요? 그래, 우리 자녀가 그러는 것은 잔소리 좀 합니다. 왜? 사랑해서. 지금 하나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며 내가 결국은 너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며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네 자녀까지 돌아보지 않겠니? 이 사랑을 주려니까 계속적으로 빗나가는 그 어그러진 길은 하나님께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는 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내가 어떤 말씀에서 이탈되었는가? 내가 어떤 말씀에서 구부러진 답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지각이 있는 자가 효도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힘들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플 텐데, 이런 사람은 빗나가지 않아요. 조금 빗나가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아이고, 어차피 우리 부모는 뭐 잔소리가 많으니까 이래도 잔소리, 저래도 잔소리 하는 게 우리 부모는 낙이었다. 아이고, 조금 듣고 말지 뭐. 이런 것들은 안 고쳐져.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안 기뻐할 텐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아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이긴, 아이고 다 내가 한 거지 뭐, 내가 우연히 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벼울수록, 우리 부모의 입장에 가벼울수록 이 사람은 막 나갑니다. 그래서 돌이킬 자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잘 안 들을 걸 알면서도 그 중에 한 명, 두 명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무한한 숫자가 돌아오는 거는 아예 바라지도 않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바라지도 않는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명, 두 명이 돌아오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복음 전화 봐요. 다 농담 삼지. 다 잘났어. 지네가 훨씬 잘났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망가져도 한참 망가졌어. 근데 본인들은 굉장히 잘났어.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잘나 보여요? 안 잘나 보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옥인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 나중에 늙고 힘 빠지고 다 할 때 누가 거둬야 되는데,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영벌, 영생.
영원히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죽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우리가 막연함에 나를 맡기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이냐.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해서 풀무와 같은 애굽이 생겼대요. 막 풀무불이. 그 속에서 이끌어내. 그냥 이끌어진 게 아니죠. 그들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된 민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냈고, 그들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협업하면 누가 유익이냐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야.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이 땅을 만든 부자.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계획하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뭐 이번에 뭐 선거하는 거 보니까 공천 줄 사람한테 엄청 잘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공천 줄 사람. 국회의원 나가라, 떨어지든 나가든 그건 두 번째고, 공천 나가라, 이 공천을 주는 사람에게 굉장히 잘 보여. 근데 이 땅의 모든 공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공천, 또 명예의 공천, 모든 것, 선택의 공천, 모든 공천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그깟 뭐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공천 받으려고 엄청 야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리석냐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래서 애굽의 혹독한 풀무 속에서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국민의 수도 채워지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셀풀무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목소리가 들려야 순종하죠. 목소리가 들려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듣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너는 네 식으로 살아가. 너도 나름대로 지혜롭다니까. 너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야. 마귀는 여기서 이간질을 딱 듣는 데부터 차단시켜. 들려야 순종하고 행동하죠. 들리지 않도록 시험 들면요 일단 말씀부터 안 들어. 눈 딱 내리깔고 딴 생각 탁 하고 이렇게 나 잘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고개 돌리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번에 저기가 조가 이름 뭐죠? 조가 여기 그 아이들하고 여기 왔었어요 한번.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왜 바울교회에서 당신들을 못 오게 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서 그렇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곤란하죠. 당신들이 여기 와가지고 나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에게 내가 전문가다. 그들을 얼마든 치료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한두 번이라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예배 때마다 와서 눈 내리까는 거 아시냐고. 예배 때마다 눈 내리깔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불쌍하잖아요. 밥 좀 먹고 가려면 아빠가 그래서 좀 딱 이렇게 그러면 아빠 말에 다 따라가.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이 아이들한테 손을 못 댄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 가정에 손을 못 댈 거 없네. 내가 목사가 아니라 당신이 목사잖아. 아빠 눈치만 봐. 그 아빠는 여기 와서 계속 오고 싶은 날 와. 그리고 눈 내리깔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나는 당신도 터치 못하거니와 이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한데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왜? 당신 눈치 보냐? 바쁘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눈을 내리까는. 지금 어떤 환경인데 눈을 내리까라. 우리는 도와줄 준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얼마든지 먹일 수가 있고 싸줄 수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 근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주냐? 다 당신 눈치만 보는데. 그리고 와서 애비가 와서 매일 눈 내리 까는데 그거를 몰랐냐? 그랬더니 그때 그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대. 근데 그걸로 내가 다시 한번 왔는데 잘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잘해보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이거 도장 찍어다는 거, 그걸 나보고 좀 홍보하는 그 일을 했죠. 또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늘 자기가 목사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예배 안 드린 날은 자기가 쏜 예배 인도해요, 집에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 내리 깔고 일어나 들고 내가 당신의 자녀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오면 뭐냐? 그러니까 자리 채워주는 거 원하지 않고, 우리 기존의 성도도 그렇게 눈 내리 까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당신이 뭔데 이제 와가지고 눈을 쫙쫙 내리,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눈을 내리 깔았다고. 그래서 여기 오는 것은 그 기존에 다니던 교회, 먼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그곳에 다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지 말고. 나는 어차피 말씀 안 들으려고 아이들도 내가 터치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사람 수만 있으면 뭐 하겠어.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우리 교회가 한 명이 지금 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실체를 알려줬어요. 정말 여러분 어떡하냐. 마음의 눈은 혹시 내리깔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아니어도, 육신도 없는 때는 내리깔죠. 그리고 내 생각이 옳소. 그러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집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지금 예배를 지금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쫙 내리까는 것은 나는 필요 없어. 당신이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도 너 같은 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누가 손해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가치를 뽑아낼 줄도 몰라. 모든 가치를 산출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뭐 음식을 사더라도 가치를 소고기는 얼마, 뭐 야채는 얼마, 가치를 쫙 산출해야 계산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세상 것은 좀 되는데 하나님하고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멋대로 기분 꼬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고스란히 본인이 먹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걸 모른다면 너무 우매하잖아. 그야말로 우매해. 뭐가 뭔지도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요. 가치를 산출할 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아. 음식하는 사람이 오늘 원가는 얼마 될 것 같다. 딱 뽑는 것처럼. 또 어떤 우리 전시영 집사님 같이 일하는 사람은 어떤 인건비가 얼마고 뭐 자재비가 얼마고 탁탁탁 계산을 뽑으니까 이 돈을 얼마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치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가치는 엄청나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치는 퉁쳐. 이것 보고 망령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네 잘난 맛, 네 생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개차반을 만들어놓는 망령된, 바로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이런 망령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10년 돼도 20년 돼도 맨날 그 모양이야.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잡히는 것 같은데 맨날 그 모양이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가치를 제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는 세계로 끌고 와서 가치를 뽑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가치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뽑아내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주상들에게 한 맹세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는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실 능력도 있고 그분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인 건데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끝내주게. 왜? 이 상대방을 사랑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 한 약속을 이루었어요. 가나안 땅은 훨씬 더 키가 크대. 가나안 땅 장대와 같대. 그들은 등치도 엄청나대. 그래서 어메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것들은 불평한 것들을 싹 돌려 40년.
그리고 여호수아 칼렙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한 것들만 들어보내. 그리고 이세만 들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너희들의 가치를 안 따지고 저들의 가치만 따지는 그 육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대요. 그리고 그것 갖고 불평하고 여론화시키고 이러면 안 된대. 오히려 그 말씀의 가치를 높인 여호수아 칼렙 그들을 위시하여 이제 모든 이세들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자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다.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가치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보여지지 않는 그 가치를 보이는 세계에서 그 가치를 적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꿀이 흐르는 땅을 보냈대요.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6절부터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을 하였으나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유다 모두 성읍에서 거리에서 선포하래. 에레미야에게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도록. 들려야 지키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지금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이미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지켜? 어떻게 행해? 못 행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대로 그냥 가면 결국은 멸망한대. 그래서 이들이 아무도 안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여론이라 하더라도 이게 대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와 재앙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대요.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8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을 하였으나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는 재앙과 저주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계속 흐를 수밖에 없대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7절입니다. 7절.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말로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 언약의 규정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 규정대로 언약의 말씀 흘러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들은 굉장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내 가정에 나에게 화가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한두 번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된 일이 아니래요. 너무 이 말이 자기 생각으로만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모든 걸 펼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강팍한 것에 아주 찌들어 있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삶기에는 지금의 이 이스라엘은 70년이 걸린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 바벨론에 70년을 삶아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키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방인 가나안은 그냥 하나님께 진멸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 삶아서 회복을 시키겠대. 사랑이라. 이게 사랑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의 생각 딱 무시, 부모 입장 딱 무시, 그리고 지가 원하는 것만 다오 이뻐요? 안 이쁘잖아. 내 새끼라도 안 이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 생각, 저는 오직 바알을 섬기 지네 눈에 뭐 보이는 대로 지네 눈에 뭐 꼴리는 대로 막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는 복주 복달라고 하나도 안 이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갈 수밖에 없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야 우리가 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 옆 사람에게 물어 댈 일도 아니요. 그냥 기도 조금 해서 좋은 꿈 한번 꿔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9절 10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 말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주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 이스라엘 죄명이 무엇이냐? 내 말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그리고 돌이켰대. 요아스가 모든 걸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요아스가 계약서 반짝하고 막 그 다음 아들부터 막 시작이 내리꽂은 거예요. 바알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세상으로 향하여 가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살나게 두드려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생각을 못하면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고, 그건 뭐 본인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지라도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리꽂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병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말씀이야. 그리고 말씀은 완전히 내 발 아래 까렸고 내가 뭉개버리고 자기 생각이 말씀이야. 이렇게 정신없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깼은 즉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대요. 그래서 지금은 너와 나가 관계가 언약 관계가 아니래. 근데 언약을 지가 깨놓고 깨질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옵소서. 깨졌잖아 언약 관계. 그러니까 될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유다 전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누가 깼냐? 니네가 깼잖아. 깨지는 것도 몰라. 지가 깨뜨리려고 깨질지도 몰라.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거의 지금은 만문신 돈신을 섬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으로 하지. 이렇게 그래서 돈 벌어야 돼. 돈으로 안 되는 일을 주면 어떡할 건데. 지금 이스라엘 단체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 단체로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될 거니까. 단체로 갈 거니까. 알아서 바벨론이 찢어질 거니까. 알아서 머리를 다 뽑아낼 거니까. 그러니까 단체로 피할 자가 없으리라. 이건 뭐 아마 그 전에 뭐 땅 사고 못 사고 결혼하고 희남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도 많았겠지. 그럴 거 없대요. 하나님 단체로 찢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나오대.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내가 아쉬운 게 많고 내가 이렇다면 어떤 것 때문에 언약이 파괴됐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언약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살아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근거로 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래도 뭐 다 그런 줄 맨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 뭔 일만 뭐 말을 못해.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고 하나님하고 내가 그런 말을 못해.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향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가면 좋은 말 해줘요. 의사가 병명을 확실하게 말해줘요. 좋은 말이 아니더라도 병명을 확실하게 말해줘야 좋은 의사지. 의사는 내가 가면 꼭 안 좋은 말만 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방처럼 미가가 저기 여호사밧이 여기에 우리 전쟁 나가는 것 좋대요 하는데 좀 선지자들 의미하고 있다고. 다 나가라고 이길 거라고. 또 선지자가 오냐고. 그 새끼는 안 돼. 맨날 저주만 하고 안 돼. 그건 저주 받을 짓만 했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데 미가는 싸가지 없는 말만 해갖고 안 된대. 아니라고. 왕은 그런 소리 하지 마소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너 집에 들어오나 봐라. 이렇게 했다가 마침내 그 전쟁 때 죽었잖아요. 기가 막혀.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에는 육신적으로 어른이야. 많이 컸어. 그런데 사탕 발리만 좋아한대.
여러분 지금 나이에 맨날 이거 애들 빨고 다니는 막대사탕 빨고 다니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달달한 걸 좋아해요. 달달한 거. 그리고 막대사탕 맨날 빨고 다니는 거 똑같아.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양식을 먹어야지. 양식을. 달달한 막대사탕 빨고 다니면서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서 안 그럼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오직 너희들은 니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 니네는 거기서 회개할 장소다. 이게 말해주면 막 싸가지 없는 게 막 좋은 소리를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축복을 빌어야지. 축복을 빌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그러진 길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축복을 빌지 그냥 축복하는 교회도 많더구만 맨날 이상한 말 한다고. 그래서는 안 되래요. 어그러진 길을 펴서 축복을 빌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막 100km, 120km 받고 간다. 서울 가요. 그러면 부산 쪽으로 100km, 120km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름을 많이 누가 넣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방향을 먼저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먼저 맞추는 정말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감정에서 나의 곰곰이 생각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말씀으로 방향을 맞추는 그리고 말씀을 대접해드리는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은 경외한다, 회개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고 네가 이제 힘들면 막 발 보고 막 부처를 봐서 막 복주시 여보세요 복주시 이 장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떠나게 해줘. 그럼 어떡하고 막 어떡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래요. 한번 니네 구원하나 봐. 왜? 가장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70년 바벨론에 쌀기로 작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신대 그래 니네가 그거 섬기는 그 신 구해주는 한번 네가 한번 해봐. 절대로 안 될걸.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든 신, 숭배하는 그 신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그 신들이 그 신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그동안 순성했는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얼마나 헛된가. 뛰어도 내 뇌에 다람쥐 쳇바퀴도 싣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람직한 하나님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한번 계산을 뽑아보는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어디에서 계산에 오차가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좀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막 쳐들어오니까 막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아이고 바벨론절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 날마다 예배 드렸고 내가 이번에 수송아지를 하나 한 마리 드릴 것이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래요. 왜? 하나님이 진단할 때 이들은 70년 삶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 막 중환자, 막 암 사기가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 내가 돈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내가 내가 어떻게 해서 통원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럼 의사가 집에 가보셔야 해. 이러지 않겠어요? 의사 결정을 한 거예요. 암 적어도 사기는 중환자라고 보는 거죠. 중환자면 병원에 입원시켜서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통원 치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암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내가 수송아지 좀 드리고 내가 오늘부터 찬예배 좀 드리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래. 얘네들은 70년 삶아야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 다치면 뭐 그때 뭐 하나님하고 알랑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너의 그 얍삽한 생각에 춤추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온전히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각으로 온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게 그렇게 만들려면 모든 것들이 공격을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부르짖기까지는 70년이 걸린대요.
이제는 얍삽하게 하나님 여기서 빼만 주면 내가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이거 갖고 안 된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돌아볼까? 어떻게 바라볼까? 이 생각을 해 우리가 급속도로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걸 우리가 자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갇혀 있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 그 생각, 뭔가 다른 사람의 반응은 다 무시해. 내 입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자폐예요. 자폐. 자기 생각에 다 갇혀가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무시. 하나님 무시. 사람 무시. 세상 무시. 그래서 자폐가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내 세상을 만들어 간대. 근데 자폐가 이뻐요. 하나님도 안 써주고 세상도 안 써줘. 자폐는 기가 막히게 다 자폐에 걸렸어요.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나는 역시 지혜로워.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어떤 기질은 또 우수해. 내가 써줄 수가 있죠. 전반적인 관계를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도 못하지. 세상 사람 관계도 못하지.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서너 가지를 잘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왜? 알아주기 전에 관계가 안 되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재산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사람하고 관계. 이걸 못하는데 어떤 기능은 탁월해. 기능만 쓰는 게 아니잖아. 관계 속에서 그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자폐에 걸렸다니까. 자폐에 걸려가고 이렇게 막 갇혀가지고 자기 안에 갇혀가고 이렇게 막 머리를 돌려. 근데 관계를 안 하니까 아유 저 자폐구만. 그리고 한 잔을 깔고 가는 거예요. 기능이 있어도. 얼마나 안타까운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그들의 우상을 버리자는 진행을 하는데 이들을 오늘 뭐 제물 좀 한번 거룩하게 한번 드려볼까? 그럼 하나님께 화 푸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 멋대로 하는 거야. 네 멋대로. 예,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언어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16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를 꺾었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로 심었대요. 그리고 한때 하나님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굉장히 기뻐했대요. 그런데 이들이 그 관계를 다 끊어낸 거야. 근데 관계를 끊어낸 그는 정작 몰라.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냈는지 모르고 야 오늘 거룩한 고기 한번 드려볼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자기 수준으로. 안 그러면 자기 아들 수준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떤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한 제물 고기를 한번 오늘 드려볼까? 응? 그럼 이 재난을 피해주겠지.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수수 한 발이 되니까 이 재난을 피해 주시옵소서. 뭐 그래 보래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예, 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니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자마자 그들은 또 우상숭배에 미쳐가지고 우상숭배를 막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그들을 심었대. 가난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었대. 근데 그들은 어떡하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이 되었대요. 기가 막혀. 그럼 정말 여러분을 바라보고 내가 쟤를 기대해 이렇게 말하는가? 쟤 언제 철나지? 언제 내 말이 제 귀에 들리지? 내가 이렇게 정말 버려야 되나? 안 그러면 내가 한번 후들겨 패야 되나? 안 그러면 쟤를 꼬시기 위해서 조금만 선물 한번 줘볼까? 하나님의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꼬셔내기 위해서 우리도 아이들을 치과 병원에 데려가려면 아이고 뭐 사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 사주면 그것 때문에 주사 맞는 거 끔찍도 안 해. 왜? 사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쟤를 조그만 선물 하나 해줘서 제 마음을 달래봐. 안 그러면 한번 따기로 후드를 패? 안 그러면 저 바벨론 해갖고 막 삶어? 우리도 빨리 하려면 생각하자. 저걸 락스를 한번 닮아 삶아? 안 그러면 이제 전자레인지 조금만 돌려봐. 안 그러면 그냥 써? 에이 착 버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버릴 건가 삶을 건가? 안 그러면 그냥 한번 갈 건가? 안 그러면 또 뭐 기워서 어떻게 해볼까? 안 그러면 누구 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 아니 우리도 선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했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 가나안을 몰아내고 심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복 주자마자 바알에게 달려갔대. 바람피러.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포했대. 기가 막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예, 하나님이 잘못이 없으면 우리의 잘못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잘못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무조건 나의 잘못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병 상태도 빨리 깨닫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은 묻어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괜찮아 이래서 좋을 게 아니잖아요. 병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불렀더니 매일 바알에게 뭐 복만 주면 팍하니 바알만 찬양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바꾸어서 축복을 선언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씀이 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천복 중에 천복인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왜? 모두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누군가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욕하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노선으로 가려면 먼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그러면 누가 사람에게는 욕을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인정받는, 그러나 모든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지각을 가지고 나가자.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뭐, 너는 짓거려라, 아이고 나는 간다, 그래도 내 생각대로 갈 거야. 그래서 이만큼 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걷고 할 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지. 여기 우리 양순복 어르신만한테 깨달아서 어떡할 거야? 그때 깨달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만한 선에서 깨닫는 사람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이 들리는 축복과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